주일 낮 예배 준비 찬송 459장을 준비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5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외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시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음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집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육의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시간 모든 허물죄가 씻음받고 사함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오늘 주일 예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움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며 주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36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6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96장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에 주를 위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롭고 나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시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진행하여 주신 걸 알면서도 수많은 주님과 세상의 영예와 이기심으로 인해 세상 것들을 먼저 구하였던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자중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계획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거듭난 그의 백성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인지 안에 살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힘이나 자신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신 선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확진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정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지쳐있는 시대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교회가 주님 십자가 사랑과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영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귀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베푸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먼저 만져주시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도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선수 목사님을 영예산의 간절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2. 나도 전도할 수 있다. 3.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번 한 주간에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를 정복하여서 교회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가정생활이 또 직장생활이 사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과학자들과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은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원활한 백신이 접종되어져서 더 이상 귀한 생명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여러 어려운 제약들이 많습니다. 예배도 어렵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또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모든 관계도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만 열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과거에 30년, 40년, 50년 전에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인가를 다시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주저하지 말고,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 위기도 곧 지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도 잠시 지나가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에, 특별히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순수함으로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더 많이 머무르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음성 듣기를 더 많이 머무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일에 바빴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이 악한 사단의 계교를 물리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실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불평을 주는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 은혜재단에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음성으로 보신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제 아비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에 대한 반응과 이미 주님의 제자가
지금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내가 내 아비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네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지금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조금 있으니까 또다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교훈이, 즉 네마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종류의 서기관과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빨리 가서 죽은 내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서기관에게 얘기하시고, 또 이미 제자가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했을 때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첫째는 제자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전제해야 할 게 뭐냐면은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서기관이 누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왜 나 예수님 선생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환영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우도 거처할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그들이 거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한 거거든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지금 자원하고 있는 서기관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대환영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를 통해서 제자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의 서기관이란 누구냐?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오늘 우리 생각 같으면은, 제 생각 같으면은 막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고맙다고. 왜 그럴까요? 평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평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은 어찌 보면은 천군천마를 얻는 것 같잖아요. 나를 막 반대하던 사람이 나 이제는 당신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은 얼른 생각하면 어때요? 굉장히 좋은 사람을 하나 얻는 것과 내 편의 사람을 하나 얻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고통을 주고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이제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환영을 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고 여우도 지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굴이 있는데, 인자인 나는, 하나님이신 당신은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자원하여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란 내가 제자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부터 시작하여서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였을 때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각각의 자기 생업에 예수님의 제자대로 99%는 누구였느냐? 어부였잖아요.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였지만 오늘에 생각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에요. 당시에 의료를 행위를 하는 분들은 천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분상으로 보면은 대단하게 여겨주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보통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부른 겁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 잡는 어부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율법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선교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역할을 했느냐? 바울을 마지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로마 군인을 이끌고 저 북단에 있는 다메섹, 단지파가 있는 그 다메섹 지역으로 가던 중에 우리 예수님이 그 바울을 급히 부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 바울은 이름이 두 가지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도 사용했고 사울이라는 이름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라고 급히 부를 때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순간에 눈이 떠 있는데 볼 수 없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고 주님이 부르시고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을 때 눈이 뜨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바나바를 통하여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가 정말 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호를 받고 그가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서 저 이방 지역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교회에 교회들을 세우고 그가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의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유럽 선교가, 그래서 그 유럽 선교가 북미 선교로, 북미 선교가 다시 아시아 선교로, 아시아 선교가 다시 세계 선교로 향하는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아시아의 이스라엘을 중심하는 아시아의 선교 복음을 전했다면은 한 사람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감당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인 오늘의 터키 지역에 초대 7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들을 살폈고 그가 마지막에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건너가고 그곳에서 관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순교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순교의 피가 로마의 유럽에서 꽃이 피우고 그 유럽에 꽃이 피워진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복음의 선을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북미 대아메리카 신대륙을 가서 미국을 이루고 미국에서 세계적인 복음화가 확산되어 그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꽃이 피우고 이 아시아의 복음이 다시 온 세계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온 아시안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의 세계 기독교 복음화를 이루는 장본인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사도는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자원해서 제자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맞이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제자는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나 목사 하겠습니다, 나 장로 하겠습니다, 나 권사 하겠습니다, 나 집사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장로로 선택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권사와 집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오랜 기간 동안에 훈련을 시켜서 쓰시는 것이지 내가 목사하고 싶습니다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장로 되겠습니다 해서 장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콜링이 먼저 계셔야 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 훈련의 과정 속에서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최후 만찬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어진 삶이란 뭐냐? 저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묵묵하게 따라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대뜸 나타나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서기관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선생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느냐? 그 앞에 사건들을 우리는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전에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사건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 수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내쫓는 사건,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을 이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야,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굉장한 이익이 있겠구나. 보니까 저 열병에 누구도 고치지 못한 열병을 고치고, 저 귀신 들려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저 사람이 다 귀신 떼 쫓아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병든 자도 저 예수께 가니까 다 고침받는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들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여 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왜냐?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느냐? 주님의 부름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큐리어스,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큐리어스입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서기관은 주님의 부름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큐리어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었고, 그는 단지 예수님을 사람들 중에 조금 훌륭한, 좀 위대한 선생의 신분에다가만 예수님을 두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이 계셔야 되고, 그 부르심에 응답이 있어야 되고, 제자로서 훈련 과정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저들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가정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감당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부름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하고,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내마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제자냐? 썩는 것, 썩을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육신의 것을 우선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고, 제자는 살아있는 것, 살릴 것, 영의 것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은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참 인정도 없으시다. 어떻게 자기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예수님 너무 인정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한편 모습으로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정도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순서가 누가 먼저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 내 자녀, 내 인간의 혈통, 이것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이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내 가정이, 내 혈통이 우선이죠. 부부간이 먼저고 부모 자식간이 먼저고 내 형제간이 먼저인 것은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된 자에게 약속하심이 뭐냐? 내 자신의 육신의 것을 우선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은 주님을 우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그 가족을 다 등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인데, 그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뭐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날 목요일에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제자에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부친을 장사하고 오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은 육신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주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보장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자의 삶을 주님을 우선하는 자에게 보장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가 주님을 우선할 때에 내 육신의 것이 손해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이익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희생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막 가져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거들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식 것을 다 거들내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에게 내가 있는 것을 주고줘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못 먹어도 자식들한테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내가 뭐 좋은 것 못 입어도 자식들한테 좋은 것을 입혀주고 싶어지 부모의 마음이고, 내가 호화롭게 못 살아도 내 자식들만은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이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받은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그분이 빼앗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는 주님을 우선하는 삶을 위해서 내 이익을 내려놓으라. 그러나 주님은 내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심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삶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이스라엘의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의 배와 그물을 놓고 그들의 형제 자매를 놓고 그들의 부모를 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다 내버려 두고 저 예수를 따라가느냐고 사람들이 비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제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가 구원받는,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제자들로 이름이 올려졌다라는 사실이고, 그들은 하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뭘 얼마나 해줄 수 있으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뭘 얼마나 해줄 수 있으며, 형제가 형제에게 뭘 얼마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조그만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 때에,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내 일에 개입하십니다. 부모인 내게 자녀에 대한 것을 개입하시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 일에 개입하시고, 형제가 형제에 대한 일에 개입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이 그때 드디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맡아줄 때에 형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쥐고 가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마가 뭐냐? 체험의 믿음이 있어야 제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가 예수님께 와서 같이 가자라고,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명령을 어기고 내 부모를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왜 했을까? 왜 이미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곳을 같이 따라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는데도 그 길을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자라고 하는 곳에는 다른 이유를 대지 말고, 아닙니다, 주님 잠깐 가서 이 일 좀 하고 올게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내 생각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믿음을 날마다 갖고 사십시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십시다.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이 대화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우선하는 삶을 통해서 살 때에 주님이 내 일에 개입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체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토록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도 부끄럼 없이 제자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순간인가 부르실 때에 오 주여 내 영혼 받으옵소서 라고 우리의 삶을 승리롭게 마칠 수 있는, 그래서 영생복락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다 천국의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다하는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순간까지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버지 부르실 때 그 앞에 서는 순간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있는 곳에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과 자녀 손을 복을 내려 주셔서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토요일부터 1월 2일까지 새로운 정부 방역 지침이 내려졌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대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당분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고 11시부터 전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성탄절 예배입니다. 이제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식사는 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선물들을 가서 집에 가셔서 드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11시에 있겠고요. 사무총회는 12월 31일 10시에 분당에서 사무총회 하고 사무총회 끝나고 바로 이어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더 이상 생명들이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건강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3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463장 찬송입니다.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제자의 삶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승리의 결산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과 직업과 사업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